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즉시 예수님을 이끌으셔서 광야로 내몰아 거기서 얼마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필수적인 기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주께서 줄이셨을 때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시험은 주의 자질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험에 빠져 범죄할 수 있는 분이셨으나 시험이 끝나기까지 견디셔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시험을 받는데 모세도 80세 됐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성부의 의저함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설득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실로 교모했는데 이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에다가 내모르셔서 그가 굶주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해하려 굶주림을 하는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의로 굶주림을 면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지시 없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었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패한 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에서는 여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을 팔았기 때문에 그는 망령된 행위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즉 이것은 인간적 과시욕과 연기, 인기에 호소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묘한 그런 제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마귀는 말라기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재림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호련히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그의 성전에 강림하신다는 점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만약 극적인 방법으로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시선을 모으고 사람들의 그 영광을 받게 하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 7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먹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렇게 예비하셨지만은 이 강팍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먹을 것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악한 말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내용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탄은 친히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 이 세상이며 이 세상의 임금들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 세상과 이 나라 임금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하면서 그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다. 권세도 줄 수 있다. 단 예수가 자기가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겠다 이겁니다. 대단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 없이 사단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진 고통, 그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없이 한번 절함으로써 주님 앞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그렇게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주 쉽고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물러가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폴갑 교부는 86세에 로마 황제의 신을 절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와 86년간 동행하시고 나를 한 번도 어그러지게 한 일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는 불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갈 때 우리들은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일제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붙들려 갔습니다. 아들도 예수 잘 믿고 아버지도 예수 잘 믿는데 아들이 아버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얘야 내가 너를 걱정한다. 네가 우상에게 절하고 항복할까 봐 기도한다. 그러니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그것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런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핍박을 이겨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그만 유익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다, 또 모른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이 우상에 절하는 거 쉽습니다. 모든 걸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걸 이기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생명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뭐 먹을 거 주냐? 입을 거 주냐? 직장을 주더냐?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간단한 것 같아도 이 모든 이해가 심히 어렵습니다. 제가 군에 갔는데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려면 이 일반 교회로 나가야 돼요. 교육생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여 명을 데리고 이 교회에 나갔다 오기로 되어 있는데 교회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거가 읍내였기 때문에 이 배고픈 운전병들이 전부 흩어져서 각자 그냥 가게방으로 들어가서 뭘 사 먹는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이 높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네. 부대로 연락이 갔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이 밤에 병사들을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시내에 흩어지게 하느냐. 들어갔더니 세상에 대표로 다 제가 매를 맞으래. 몇 명, 한 사람에 한 대, 40명이니까 40대를 맞으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많은 거니까 기꺼이 맞자. 그러고
하고요, 엎드려 뻗쳐서 꽃게기 자루로다가 이 선임아사가 때리는데 탁탁 소리를 내면서 세리한 것도 났더라. 한 대를 맞고 나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2대, 3대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친 대로 7대를 맞았는데 신기하게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더라고. 이야, 주를 위한 핍박이 이거구나. 순교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맞아 죽는 게 괜찮지. 그러고 내 마음 속에서 너무 큰 기쁨이 솟아올라서 웃었어요. 그 매를 맞으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웃으니까 이 매를 때리던 선임아사가 두려웠는가 봐. 내가 웃으니까. 그러니까 꽃게임 자루를 집어던지고 7대 때리고 맙디다. 근데 7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 달 후에 휴가를 와서 보니까 이 궁둥이가 시퍼리야 목장 같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일 수가 없어서 가리고 그랬는데요. 그때의 생각이 참 신기한 거예요. 꽃게기 자루가 궁둥이에 떨어질 때 어떻겠어요? 살이 터지고 뼈가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순교할 때 그들이 아프고 스테반 그 돌에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하늘을 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에서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완패를 당하고 물러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겨냥했던 시험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했던 시험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즉 식욕을 통해서 또 개인의 이익을 통해서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와는 이것으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시험하는 시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굴복지 않는 일로 인해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시험에서 이긴 것처럼 40일을 금식하고도 이긴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